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생각의 알갱이들이 모여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가치관이 모여서 인생의 또 하나의 어떤 철학이 만들어지고, 철학의 직결체가 인생을 자아내죠. 그래서 생각이란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튀어나오는 생각 같아 보이지만, 마음밭에 꽃이라고 말하는 생각, 이것은 내 마음의 토양에서 무엇이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이에게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선민이다. 이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이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특별히 사울을 피하여서 망명하였던 블레셋 안에서도 생각은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이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노출되고 상황별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들도 일어나지잖아요. 근데 이 아기스 앞에 있었던 다윗은 지금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사울을 이제 적군으로 삼고 나아가서 싸워 이제 처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마음의 생각은 그랬다 할지라도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여건이 어제 29장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했던 생각의 알갱이들을 다 추스리세요.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지나쳐버린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내 생각들을 그냥 흩뿌리지 않으세요. 다 모으셔서 인생의 바구니 안에 담으시고 그것이 나되게끔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나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내 인생의 칼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꿀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놀랍게요, 똑같은 액체이지만 그 맛이 달라요. 아카시아에서 꽃을 따오고 그것을 그 안에서 꽃샘에 따온 이 벌의 꿀은요, 아카시아 향이 나요. 유채밭에서 놀고 있었던 벌들은요, 나중에 모아들인 그 꿀은요, 유채 향이 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꽃의 향기.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속적으로 따다 맞느냐에 따라서 내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여건 가운데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다라고 결정했어요. 맞지요?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셨어요. 지금 진짜로 내가 여건이 아니어서 나가 전쟁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갈 상황이지만 나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방안과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가져왔던 생각이 무엇을 앞으로 인생을 끌고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껏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그 결정체가 내 인생의 칼날을 만든,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끌고 가려고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 방백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거 죽으려고 결정한 내 방백의 결정인 거예요. 왕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리더십에 어떤 반한다, 이거는 이거 굉장히 반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이끌어 가시니 내 방백의 요구대로 아게스가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다윗을 뒤로 물리는 작업이 어제 말 몇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생각은 내 마음의 밭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마음도 잘 몰라요. 그렇죠? 오늘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압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생각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게 자기의 인생의 칼난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굉장히 올곧고 또 정확하고 정직함으로 나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보셨어요. 내가 네 중심을 본다, 네 마음을 본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 환경을 어떻게 만드셔서 네 마음 이거지?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고 사울을 죽일 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알았다 하시며 환경을 바꾸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겠어요. 시글락으로 이제 전장 때 이렇게 다 리크루트 돼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되돌아오는 귀환 조치됐잖아요. 귀가 조치됐어요. 되돌아올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사흘길을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이 끌려갈 때와 되돌아올 때 걸음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모습과 되돌아올 때 모습은 다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시험 있는 날 아이들 학교 가는 발걸음 보셨나요? 모든 질고를 등에 지고 가는. 그리고 시험 치고 되돌아올 때는 아이들은 막 그냥 송아지처럼 방방 뛰잖아요. 지금 전쟁에 끌려가서 죽냐 사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끌려갔던 이들에게 되돌아왔을 때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문제가 끝나면 인생이 정말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딜레마예요. 아니 우리가 작은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또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시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좀 거센 바람처럼 나를 밀어붙이시지?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우리가 쓰레기차 피했더니 무슨 차가 와요? 똥차. 죄송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뭔가 피하면 그 다음에는 더 정말 어떤 편안한 시기가 오면 좋는데 당도했더니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세상에 집에 왔더니 집은 불타고 그 집에 있었던 식솔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여자들이라고 생긴 여자, 여하튼 치마를 둘렀다 하면 나이 드시든 아닌 데이시든 아말렉 사람, 원래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사막의 여우예요. 사막의 하이에나. 아주 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를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은 침멸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 어떤 식솔들 600의 군인들이 다 동원되어 나갔을 때 옳다 잘됐다 이때가 기회 아니냐 하고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아예 불질러 버리고 거기 있는 여인과 가족들은 다 끌고 인질로 데려가는 장면. 집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을요 정말 기가 찬 상황.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죽이지는 않아서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끌려간 여인을 끌려간 방향을 우리가 아말렉이 어디로 끌고 왔는지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가 찼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남자들의 울음을 들어보셨나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려서부터요. 남자들이 울면 이렇게 사내아이가 울면 엄마들이 그러죠. 이 사내아이가 그렇게 우냐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웬만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그래도 표현하면 바보스러운 그런 정서에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남자들 울음을 터뜨리면 그 깊이에서 우는 그 범과 같은 소리요. 예, 막 물어젖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뭔 힘이 없다고요? 기력이 없어. 더 울 기력이 없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울었냐? 다윗도 함께 운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울었느냐? 자기 아내도 걸려갔으니까. 여러분 정말 남편들은요
아내가 없으면 참 외로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한테 잘해주시고 또 남편들이요 여기 몇 명 남편이 있는데 아내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런 같이 했던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 말씀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내일을 맹세하고 나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을 해도 배신이 인생의 기본이에요. 예. 하나님도 배신하는데 사람끼리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당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배신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냐. 근데 다윗에게 지금 나온 사람들은요 다윗에 의거해서 이제껏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 져가지고 이놈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범인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을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 중학교 성도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진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실실 웃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웃고 있어요. 나를 보면서. 겁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봐요. 네, 그런다고. 근데 그가 본 게 무엇을 보아서 웃고 있느냐 하면 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난이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인내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 나 돌 맞아 죽어도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지 보자. 얼마나 담력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믿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예, 여러분 아비아달 하면 생각나죠? 아비아달 누구예요? 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히멜렉 기억나시죠? 아히멜렉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어디 땅에 있었죠? 1번 높땅, 2번 높땅. 높땅에 있었잖아요. 높땅에서 이 다윗에게 떡을 내놓고 결국은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표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멜렉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아달. 이 다윗이 제사장은 항상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선지자도 있었죠. 가시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항상 모시고 있는데 오늘 야 우리가 뭘 결정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고 가져오게끔 한 게 에봇과 뭐예요? 예,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다른 장면이 여기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찾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제사장을 못 찾아요. 이미 제사장을 다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을요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아이고 내 고향으로 갈란다. 고향으로 갔어요. 라마야였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죠. 제사장을 죽이기 다 잘라 죽였잖아요. 그랬죠. 선지자도 죽여 제사장도 죽여. 아니 물을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을 부른다고 불렀지만 이게 신유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에 접신 여인을 찾았던 것이 사울이에요. 죽을 사람은 죽을 길만 찾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요 살 사람이기 때문에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그렇게 오늘날은요 주의 백성들이 찾아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 보세요. 오늘 이 제사일 동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요 그냥 기다리셨듯이 그냥 대답하시잖아요. 야 추격해. 내가 분명히 그들을 붙잡아 네게 네 손에 맡기겠다. 할렐루야.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다윗이 묻자마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며 거기에 말씀하시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추격해 가는데 참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의 군대가 지금 3일길 내려왔고 울 기력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력이 빠졌겠어요.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 3일간 그러고 나서 정말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격을 해야 돼요. 근데 추격에 가는 거 보니까 보솔시대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600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못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10명 중에서도 한 명이 빠져도 굉장히 사람 김 빠집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한 팀이 몇 명이 뛴 줄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축구 얘기 정말 싫어. 그렇죠? 근데 11명이 뛰는데 한 명 빠졌잖아요. 굉장히 전세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그런데 만약에 3분의 1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데 3분의 1로 훅 빠졌다면 이건 김 빠진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 3분의 1이 다시 출전하지 않는, 그래, 여기 좀 쉬어라. 쉬어. 그냥 우리 남겨진 숫자로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요, 오늘 전쟁의 승패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같이 교회 출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명이 떨어지고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잖아요. 목사인 저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위안을 받는 것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다가 몰입하지 않으려고 집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분의 1은 떨어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추격해야 돼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야 되겠어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또 다른 엄청난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가다 보니까 한 영혼을 본 거예요. 한 영혼.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병들어 지금 꼬랑꼬랑한 애굽 사람 소년 하나가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바쁜 길에 이 누워 있는 얘는요, 아무런 지금 다윗에게는 관심 안 둬도 될 인간이에요. 저 인간 이거 뭐 애굽 사람 아니야? 그냥 구경하듯이 지나가도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얘기를 모른다고 하고 지금 바쁘잖아요. 내 처자식이 끌려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사가 지금 기로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죽는데 여기 길바닥에 누워있는 애 지금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달려가다가 다윗의 이 집중력을 보란 말이에요. 길바닥에 누워 병들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말에서 내렸는지 낙타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지금 말할 기력이 없으니까 막 먹이는 거예요. 교회는 먹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글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월요일날 자기를 아는 분들이 전화를 한대. 중학교 어제 요리 뭐야? 그런데요. 정말 기가 차요. 아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 무슨 말씀이었어?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밥에 요리가 뭐였어? 그런데요. 라스베가스에 대단히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먹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1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정신이 없었던 얘가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냥 인사말로 얘기한 겁니다.
야, 너 지금 외국 사람 같은데 뭐 무슨 연륜이냐? 안 물어도 돼요. 먹이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물었던 것 때문에 오늘 다윗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에 관심 갖는 그 공동체에게 복을 부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 목적은 분명하죠. 가야 할 길은 바빠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 안 먹였다. 내가 갇혀 있을 때 내가 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 한 번도 문상 오지 않았다. 문병 오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랬어? 예수님 한 번이나 통보하셨어요? 병들어 누워 있는 자가 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은 달라도 뭐가 많이 달라요. 한 영혼에게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되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간다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제 아내는 알아요. 뭔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우간다 중앙교회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간다 이렇게 선교할 줄 난 몰랐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도 관심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값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어떤 주인은 버리는 주인이 있고 어떤 주인은 최대한 선용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선대하는데도 좀 버릇없고 정신없는 종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그러잖아요. 내가 싫다는데 나 좋다 하면요, 그 종도요 귀에다가 못 박아서 귀걸이를 달아줘요. 나를 따르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귀걸이 여러분, 귀걸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은 요 귀걸이 할 때 십자가 귀걸이를 꼭 다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인 중에 그냥 버렸어요. 뭐 짐승 버리듯이 그리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린 게 다윗에게는 진주 오겹과 같은 거예요. 왜요? 정보통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절대 잡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방향의 가이드가 된 게 14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시글락은 어딘데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도 불살랐던 이 장본인들이 지금 자기를 버렸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합니다. 이게 참 이 종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 안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내가 말할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 당연히 얘기하겠죠. 16절 말씀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세상은요, 잔치하다 망하는 거예요. 잔치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 어떻게 합니까? 내일에 대하여 신앙 갖지 않고 허랑방탕한 인생들은 그렇게 심판받잖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예속되었던 그들을 겁탈하였던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오늘 그날, 잔칫날이 무슨 날이라고? 제삿날이 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의 날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이죠.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낙타를 그래 어떻게 타고 도망간 애들은 어떻게 죽여가지 못하죠. 그러나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빼앗겼던 것은 회복되는데 빼앗긴 것 말고도 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아까 같이 따라오다가 몇 명이 거기 중간에서 소외됐냐면
200명이잖아요. 자,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의 입장은 어때요? 많이 수고했으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주고, 수고 하나도 않는 사람은 노습, 국물도 없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이 하는 소리가, 아이 쟤들은 일도 안 했어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참여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할당량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량하면서 뭐라고요? 악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다윗을 따른 자들은 다 소외되고 또 이렇게 외로운 자들이었죠. 근데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최종적 결정은 뭡니까? 2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야, 다윗의 엄청난 말을 보세요. 야, 우리가 이번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우리의 덕이 아니다.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행동하자. 하나님이 말하신 것처럼 말하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반응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분명히 다른 반응을 하고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였고 추격할 때 영혼을 사랑하였고 그 전리품 가운데서 기뻐 자기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